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까지 세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네,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서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험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지금 세상을 이기는 믿음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몰려오는 시련들, 또 아픔들, 그러한 것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이겨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 팀도 구조 조정의 대상이라고 하네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비자 문제 때문에 다음 달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OPT 끝나면 아마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많은 시험들,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직장은 또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시간들, 이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고요? 너무 어려운데 이 시험을 기뻐해요? 지금 레이오프 염려가 너무 많은데 이것이 기뻐할 일인가요? 이 말씀은 이러한 감정을 억지로 조절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시험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련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 속에 드러나는 믿음,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을 만날 때 첫째,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해석은 믿음으로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해석은 믿음으로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시험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이미 여러분들 그 과정들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시험은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을 만나는데 참 피하고 싶은 이 시험거리고 시련인데 그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죠. 기쁘게 여기라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시험 자체에 우리가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시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포커스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시험을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요, 시험을 통해서 내 인생 포기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호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험을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느끼는 어떠한 불안함, 어떠한 흔들림,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조차도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이 인내를 낳게 하고 연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닥쳐온 어려운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닥쳐온 환난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은 믿음을 드러내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장. 야고보 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은 연단을, 인내를 이룹니다.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연단이, 시험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시험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템테이션이죠.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더 바둥대지 말고 포기해. 계속해서 너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
정말 자기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의 삶 자체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죠. 테스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험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야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하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 상황은 사단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아들포스 학생들 또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파이널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 있으면 힘들죠. 제발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것이 우리 학생들의 바람입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앞에 닥쳐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아주 박살 내버리려고 하는 학교의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시험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죠.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결과들을 보면서 더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새벽을 나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파이널이 앞에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을 잘 보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이널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일주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요, 진짜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너무 좋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몰려올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참 믿음 좋은 형제다, 참 믿음 좋은 자매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였는데 어려운 상황이 오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12장 11절 말씀인데 즐겁지 않죠.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판소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 연습을 할 때 막 폭포 소리가 막 엄청나게 커지게 울려 퍼지는 폭포 근처에 가서 이 창 소리를 연습을 하더라고요. 예, 소리를 고음들을 내면서 막 연습을 하는데 그게 연습이 길어지면 목에서 피를 토합니다. 이 성대가 결절이 생기는 것이죠. 목이 터져서. 그런데 막 그러면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더 이상 막 노래를 할 수 없는 것 같은, 성대가 다 망가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이기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 연습을 막 피 터지는 연습들을 하는데 어느 날 이후에 그 모든 과정들을 뛰어넘고 목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절대로 목이 쉬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노래를 해도 계속해서 같은 소리를 경지에 오르는 그러한, 그래서 진짜 소리꾼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찬양 인도하던 우리 이내 자매가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수련회를 하고 또 집회를 연이어 하면서 너무 무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형태 결절이 생기면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고요. 또 그 사이에 또 한국에 나가서 또 이 교육도 받고 이런 그 노래에 대한 훈련도 받고 하면서 지금은 다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지휘하신 우리 최은희 집사님 뮤직 디렉터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이내자매가 이렇게 목을 다쳐서 그동안 좀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과정을 거쳐야 진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을 상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 과정을 거쳐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과정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냥 입에서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조만간 컴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컸어요. 예리가 이제 아빠가 봐주면 우리 이자매 또 이제 찬양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찢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완전함이라는 열매를 주십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서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직업적으로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빚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통과가 아니라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래는 회사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 거야. 레이오프로 너무 힘든데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가 너무 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가치는 연봉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은 네가 이룬 성과가 아니라 나의 자녀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부모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무릎을 탁 꿇고 꽃을 한 송이 딱 받치면서 그다음에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꺼내서 손에다가 끼워주면서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내가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모습들을 인스타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이 지하 140m에서 200km 속에서 흑연이죠.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서 1000도 이상 되는 고열 속에서 이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 캄캄한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가 이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최고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러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인물은 그러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뛰어넘은 사람이, 그러한 과정들을 이겨낸 사람은 진짜 보석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많은 시련과 걱정들, 염려거리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사단의 그 거짓 소리에 너희들 움직이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희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실 속의 나무는 약합니다. 바람도 없고 환경이 너무 좋죠. 그러나 그 나무는요, 세상으로 나오면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뿌리가 깊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뿌리를 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칠 때에 이 나무는요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땅 밑으로. 왜? 이 나무가 견디기 위해서는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견고하게 땅을 붙들 때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나무는 견디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 있는 나무는 그런 환경 속에 나오면 금방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존재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서도 견딜 수 있고 그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땅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 내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 우리를 넣어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석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닥쳐진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내가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너에게 닥쳐진 시험은 네가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견딜 수 있는 거야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힘을 주시거든요. 용기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사도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견뎌라, 이겨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솟구치듯이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을 달라고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독수리 같이 올라갈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은요, 끝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시작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인 거예요. 사단은 시험을 넘어뜨림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시험을 맞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